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딱 따로 잘라내 가지고 설교에 집중해서 바울 사도가 첫 설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모이면은 설교하고 이러는데 그 설교의 모범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2장에 베드로의 설교 나오고 13장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요, 아주 여기에 서로 인크로지오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으면은 길고, 그러니까는 먼저 16절에서 25절까지 읽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읽고 또 설명을 하고 단락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야. 내 설교가 아니고 바울의 설교, 직접 바울이 하는 설교. 자,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1차 선교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저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출발한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이 장소 배를 타고 멀리 돌아가는 이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는 그 규례대로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낭독을 해요. 회당장이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이 말씀을 강론할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성경을 가져왔는데 두루마리로 되는 큰 성경을 이사야서를 뽑아가지고 펼쳐놓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 그렇게 설교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어떻게 유대인의 회당이 이 이방 땅에 있는가?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흩어졌던 그 후손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20명이 되면 우리 오늘 대구 교회하고 똑같아요. 대구에 교회가 1,500개는 된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있지만은 20명 정도 되면은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 이 총회에서도 25명이 되면은 장로를 하나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했는 것도 뭐 이런 이 고대 유대인 회당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장로 세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 바울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실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형식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하면 사도행전 안에서 이와 비슷한 형식의 설교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만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 있었고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길게 이렇게 나오죠. 길게 나오죠. 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사울 왕이 등장하죠. 사울 왕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윗의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자,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보면 정말 길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한 50몇 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까지 쫙 거쳐가지고 이 왕정시대 열왕기 시대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끊고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지금 이 바울이 1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조상 갈 때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나가된 백성을 그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모세시대에 출애굽했죠.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 40년간 그들의 소원을 이게 민수기죠.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기록했는 것. 그 다음에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해서 이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그 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이다. 왜 450년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400년 그러죠. 자, 이 얘기는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합쳐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시다니 뭐예요? 사사기. 한 절 속에 사사기 전체가 거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든. 왕을 구한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나오죠. 사무엘상.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사무엘상이 사울이 왕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다윗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열왕기 그 사무엘하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가 나와야 되죠. 열왕기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이 되는 이야기, 왕이 되어서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거든요. 그런데 열왕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다윗에서 그칩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어디에 나오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건 꼭 알아놔야 돼요. 중요한 거.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마음은 고맙지만은,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후손 성전 짓는 사람 솔로몬이잖아요. 다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솔로몬 이야기 안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 성전 건축, 실제 솔로몬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야, 모형. 진짜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쭉 역사 창세기부터 이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까지 나오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냐?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를.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은 바로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 설교가요, 앞까지 여러 딱 끊어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또 교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형제들아, 26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 거인들이 예수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것은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자,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나라인데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 그 회당에서 아마 이날이 안식일 거래요. 안식일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형제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영어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의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별해서 말이에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 형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시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 하며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오죠. 죄 없는 종을 그들이 죽이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 그걸 읽고 암송을 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니까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 선지자의 말이 응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응했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다. 있는 사건이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우리 봤죠? 복음서에 마가복음 볼 때 예수님이 죽을 사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죄를 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명절날 그 바라바를 사면시키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달아, 십자가에 못 달아, 그렇게 막 요구를 해가지고 정치가인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자기는 싫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결국 이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그리고 밑에서 군인들이 옷을 서로 이 사형수의 옷을 그렇게 찢어가지고 함께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도 이미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29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열날 보였으니 누구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이 시대는 사도들, 12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의 여인들 있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나타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 그들 누구예요? 바로 갈릴리에서 온 지금 현재 사도들이 바로 하는 일이 온 백성들에게 그를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아요. 베드로의 2장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고 다시 갑니다. 2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씀했다 한 시편을 인용하는데 요 똑같은 시편을 지금 뒤에 또 인용합니다.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했던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다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다시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의 설교를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3장 31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거룩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거룩하심을 얻는 일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32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이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 7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다윗이 말했지만은 그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건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야. 자, 시편 2편, 이사야 55장 3절, 그 다음에 또 시편 16편 또 인용합니다. 35절부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또 다른 시편이 시편 16편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임을 당했다. 다윗은 죽었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에서 시편 16편에서 이 석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은 자기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했다. 다윗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석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2장 25절부터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게요 시편 16편 8절이에요. 시편 16편.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라. 여기에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까지를 인용했는 거예요. 여기에 70인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시편 16편을 해석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죽었다. 이 시편을 선자는 다윗이지만 그건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죽어서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시 말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에서 말했다는 거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지금 똑같은 시편을 인용을 하고 똑같이 다윗은 죽어서 그 시의 저자인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셔. 다시 사도행전 13장 37절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보잖아요. 초대교회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 사도들의 모델을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전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 예수를 이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준다. 믿는 자는 그 죄를 사하여 준다. 이야 이게 지금 바울의 로마서 이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는다.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장면.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느낀 바로 그게 구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에요. 지금 딱 그게 나오잖아요. 딱 그게 나오죠.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가. 구약은 모세의 율법을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얻을 수 없어. 그 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으면은 의롭게 될 적에 이 모든 일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믿는 자는 이 사람이 다 이루게 해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그 속에 믿음으로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왜 못했느냐? 죄가 그를 지배하기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롭다함을 입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38절에. 그 다음에 이 39절에는 의롭다 하심. 같은 말이잖아요. 죄사함은 부정적인 이야기고 의롭다함을 입는 건 긍정적인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게 바울의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신학적, 논리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는데, 야, 놀랍게도 바울의 로마서의 그 핵심 주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와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썼던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핵심 사상들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면 네가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선지자가 말씀한 게 아래 나온 41절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셨나이라. 하박국 1장 5절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사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바울 설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이 주제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제가 지금 계속 보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겹쳐집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가장 정통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형이 나왔고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나중에 회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와 일치하고 있다. 자, 설교의 내용이 구약 성경 쭉 가지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시편, 이사야, 또 시편 16편, 여기 또 하박국 1장
하박 이런 걸 들어서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예수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던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신명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못 얻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법을 주시고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놓고는 결과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고 있어요. 도대체 뭐지? 근데 바로 거기에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이야기 나왔던 이게 새 언약이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의 설교 속에 결론부에 가니까는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바울 신학의 이신칭이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신칭의의 이 메시지도 바울의 첫 설교에 이미 삭시 보이고 있잖아요. 삭시 보이고. 여러분 베드로의 2장 사도행전 2장 설교하고 딱 대조를 해보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와 같은 원색적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렇지만요. 이 설교의 원형은 이것이에요. 설교 내용을 보면은 뭔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 설교의 핵심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눌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